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제 21년도가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고 있나요? 코로나라는 이 아주 어려운 재난을 우리가 맞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코로나 때문에 이건 못했다, 저건 못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 갖고 있나요? 전 세계가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게 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 자기의 할 일을 충실하게 해내기를 바라요. 상황이 여러분의 삶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게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되고 과거가 되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과거와 기억과 그 경험을 통하여서 더 앞으로 다음의 삶을 다음의 그 시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열심히 찾아내어서 하나님과의 묵상,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나의 진로와 나의 삶에 결정지어져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결하길 바래요. 직접 보면서 얘기하면 좋지만 지금 계속해서 비대면이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서 교회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고 방역, 그리고 이제 우리 다들 이제 백신 맞은 것 같아요. 그 백신 맞았으니까 안전하게 많이 다니지 말고 딱 학교 집 이렇게 해서 제한된 삶을 한동안 또 살아야겠죠. 네, 그렇게 하길 바래요. 자, 오늘 찬양을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득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 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이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10가지 계명에 우리가 잘못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여러분들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지윤 선생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가운데에서 주님 12월도 중순에 다다르고 이제 2021년도 마무리도 함께 들어갔는데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고 보호해주심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어디 특별히 아픈 데 없이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백신의 1차, 2차 접종 가운데에서도 저희 친구들 가운데 더 크게 아픈 사람 없고 문제 있는 사람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저희를 가운데서 항상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저희 건강하게 이겨내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도 그 건강과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목사님과 함께하여서 말씀 듣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만 같은 가운데서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가까이 모이며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가고 2021년을 진짜로 마무리하게 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항상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볼까요? 세례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오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행위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완전히 전환된 마음과 영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자리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보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성도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에 관해서 하나하나 나눠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성찬에 관해서 나누죠. 우리에게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본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갖고 있다라는 나를이 이제 생략된 거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은 영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내용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영원히 사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에서 믿음은 영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보죠. 영생이란 단어가 있어요. 생명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럼 어떤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생명과 관련이 있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계속 지금 영생, 생명 이런 얘기들이 삶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를 믿어요. 여러분들 사후 세계라는 단어 아시죠? 요즘에 뭐 넷플릭스, 지옥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조금씩 그런 관심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못 보나요? 그거 청불이라서?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후 세계, 옛날에 영화에서도 좀 다룬 적이 있죠. 우리는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영생, 그죠? 영원히 산다라는 말은 죽은 이후에 그 사후 세계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고 형벌 가운데 있는, 그죠? 완전히 그 형벌 아래에 있는 그 죽은 것보다도 더 슬픈, 더 힘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다음이요. 49절 봅시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또 역시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것 사이에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무슨 차이일까요?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의 차이 때문입니다. 만나를 먹는다는 건 죽는 것이고 죽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죽지 않는다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만나를 이렇게 먹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그죠? 일반적인 삶이에요. 우리 먹고 마시잖아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그죠? 일반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만나예요. 이게 필요하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특별하고 구원을 말합니다.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은 구원을 말한다라는 것에서 특별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또 봅시다. 만나와 죽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과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만나는 먹어봐야 죽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죽지 않으니 만나는 필요 없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나는 우리의 식량을 의미해요. 이 식량은 먹어봐야 어쨌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 죽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나는 먹어봐야 죽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니 만나는 필요 없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만 중요하다, 이렇게 양분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게 교훈하고 있죠. 만나로 이해되는 삶도 중요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으로 이해되는 구원도 중요합니다. 이 둘 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삶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 이해되는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구원에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51절입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빵은 이런 빵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빵. 이건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빵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누가 이 빵을 그럼 과연 먹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 택하신 바로 우리 성도로 하여금 이 빵을 먹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근거해서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곧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화해시키셨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이 말씀을 증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찬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가 아주 핵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냐, 그 핵심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선택하셔서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준 사람들,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처럼 말이죠. 우리 성도처럼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셔서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나의 신앙으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하신 중보자요 구원자요 성령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만나와 같은 일상의 삶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만나와 같은 일상의 삶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삶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나와 같은 일상의 삶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에 집중합니다. 그 집중이 이루어지는 순간, 현장,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이번에 이제 우리 지우하고 정훈이가 입교를 이제 문답식을 담임 목사님 마치게 되면 이제 입교를 받지요. 그러면 바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성찬의 현장, 이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에 집중하는 순간인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내가 눈으로 확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성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한다는 뜻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제네바 교리문답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관해서 말해봅시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 영혼이 그분의 실제적인 살과 피와의 연합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 양육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것이 바로 영생이죠.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빵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그리고 포도주를 통해서 당신의 피를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빵이 우리의 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안에서 그것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게 하듯이 주님의 몸이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갖는 특성도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기르고 유지하며 살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주가 육체적으로는 사람을 강하게 하여 기력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주듯이 주님의 피는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영적 기력을 회복하는 힘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만나, 빵, 일상, 삶이 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안에서 그것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게 하듯이 우리는 빵을 먹고 만나를 먹고 일상을 살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몸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 가는 특성, 이건 어떻게 설명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 구원에 관해서입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갖는 특성, 예수 그리스도 특별 구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나와 빵, 일상, 삶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특별 구원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특별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제네바 교리 문답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방법은 오직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단순히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머리가 지체들과 갖는 그런 불가분리적 연합으로 우리와 밀접하게 결합되어서 계셔서 이 결합의 능력으로 우리를 당신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직 신앙이죠. 불가분리적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것은 신앙을 통해서 신앙을 방법으로 이루어지죠. 이 결합은, 이 교제는 성찬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뼈에서 나온 뼈요 그분의 살에서 나온 살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시며 또한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 될 것을 여러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쓴다라는 것이죠.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이것 이상으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성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서 보다 충분하게 확증되며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복음을 통해 우리와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단지 부분적인 것이지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얻는다라는 내용을 제네바 346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왜 이 두 가지 표지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두 가지 표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 영혼의 영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음료도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만 충분하고도 완전한 양식을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죠.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이 허락되는 까닭은 우리는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경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은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한번 정리해보게 만들죠.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렇죠? 선택하신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 성도는 은혜의 선물로서 믿음을 받습니다. 그 성도는 성찬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 성도는 보이지 않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례와 성찬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주어진 성찬, 그리고 선택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성찬, 은혜의 선물로서의 믿음, 이렇게 키워드를 잘 정리했으면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그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또 말씀으로 통해 확인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말씀의 교제와 말씀의 선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져서 세례를 행하고 성찬을 행하는 교회의 이 두 가지 재정들을 저희들이 성실하게 정말 귀하고 신성하게 받들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만큼 저희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이라 하지만 하나님 영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 마음속에 충분한 그러한 성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비대면 예배가 끝나는 시점부터 저희들이 정말 교제하며 마주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빵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님을 저희가 또 압니다. 만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본질적인 구원 곧 말씀에 집중해야 함을 저희가 또 오늘 말씀으로부터 갖습니다. 저희의 삶이 이러한 성실하고 충실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절대로 버려지는 시간이나 절대로 나태한 시간이 연속이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창조하셨고 태어나게 하셨는가 나에게 왜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는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모았던 여러분들의 헌금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광고 있어요. 오늘 중고등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 아주 잘 드리고 있죠? 김증인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영상 예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1시에 시간 정해서 꼭 영상 예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 구절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제네바 교리문답이 끝이 납니다. 드디어 끝이 나죠? 그 다음 달 이게 1월 1일, 1월 2일 첫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아주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1월 첫 주를 생각하길 바라요. 그리고 특별히 또 광고 있어요. 이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4시나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들 교회 안 온 지 오래됐죠? 한 사람 한 사람씩 시간을 알려서 오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24일 오후 4시나 25일 오전 10시 둘 중에 선택해서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아니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만나요. 안녕.